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작은 자입니다. 예, 이번 영상은 따단 엘 엘리오, 예,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엘로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 예,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름에 대해서 하와 이름을, 예, 아담이 지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이름을 하와라고 지니까 하와가 됐죠. 예, 아담의 이름은 누가 지었는지 나오진 않지만 바로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 걸로 봐서, 예,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고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사람의 이름은 저는, 네, 이름이 하나 있죠. 예, 보통 사람의 이름은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훌륭한 사람, 네, 예를 들자면은 충무공 이수신, 예, 호가 붙죠. 호도 이름의 하나라고 보시면은, 예, 이름이 충무공 이수신 같은 경우 이름이 두 개입니다. 그 외에 유명하신 분들은 이름이, 예, 두 개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고, 호가 또 더 추가되어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하고, 예,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이름이 이렇게 호를 이름이라고 표현하다면은 두 개, 세 개 이렇게 돼요. 그와 반해서 동물은 이름이 없습니다. 예, 아주 극히 일부분 동물, 사람이 애정을 갖고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이라든지 이렇게 애정이 들어간 동물을 본인이 이름을 지어줘서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보다 더 낮은 등급의 곤충이랄까, 예, 파충류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총칭해서 동물은 뭐 개면 개, 고양이면 고양이, 벌레면 벌레, 바퀴벌레면 바퀴벌레, 예, 메뚜기면 메뚜기 이렇게 부르죠. 총칭해서 각각 개인별로 이름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그와 반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제가 요 앞에 영상에서 26가지라고 했는데 제가 더 찾아보니까 4가지가 더 있어요. 30가지예요. 30가지. 그 30가지 이름에 대해서 각각 제가 앞으로 영상을 만들 예정인데, 정말 30가지에 한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느냐? 아닙니다. 예, 아주 중요한 걸 제가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예, 부르는 우리가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 이렇게 더 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예, 수십 개, 예, 수천 개, 수만 개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예,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예,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요 앞에 엘로힘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만남과 이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개인, 인간에 대한 관계는 만남만 있을 뿐입니다. 한번 만나면은 끝까지 만남을 쭉 통해서 이어가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완전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별이 있는 분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러한 이별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도 알려드리고, 자, 엘로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로힘 이렇게 씁니다. 예, 1번, 2번 엘이고, 이게 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예, 엘리온, 예,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엘리온입니다. 엘리온. 예, 그리고 엘은 하나님, 뒤에 3번, 4번부터 이어지는 게 엘리온, 이 뜻은 뭔가 그러면은 높음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영어로 보면은 The Most High God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문자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전능자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은 엘 샤다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이렇게 겹쳐 있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정상적이죠. 왜 그런가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인데 이름은 여러 개니까. 그리고 엘로힘 같은 경우에도 능력의 하나님이 그런 의미가 좀 더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참고로 아시고요. 성경에서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표현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하나님을 그렇게 칭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뜻이 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최고의 통치자, 전쟁의 승리자, 총사령관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엘리온 하나님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시편 7편 17편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존하신 여호와라는 게 엘 엘리온, the most high lord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1편 19편 이름만 그러면은 높은가.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더불어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지극히 높은 거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라고 합니다.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도 지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지극히 높아지셨겠습니까? 답은 이사야서 3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높여서 높아진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본인을 높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높이거나 안 높이거나 관련 없이 높으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높으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와 그와 함께 한 왕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블라블라블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라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3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은 예언자 발람이 또 이렇게 부릅니다. 민수기 24장 15절에서 16절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탄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에도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사탄을 이렇게 비유하는 설명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 왕도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지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세상왕도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유혹당한 예언자 발람도, 사탄도, 그리고 세상왕도 고백해야만 하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고유 이름, 영역, 하나님의 고유 영역,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이름에 인간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러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도전하죠. 인간이 하늘을 닿게끔, 높으신 하나님께 닿게끔 자기 이름을 내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11장 3절에서 5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사람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고 내려오셨죠. 참 인간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육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하늘인 줄 알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탑을 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 인간의 이름,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인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혼잡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이렇게 이런 행위를, 악한 행위를 무너뜨렸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무너뜨렸는데 정말 예측하기, 인간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어느 혼잡이라는 방법을 썼죠.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신 하나님, 기묘자라 모샤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나서 온 지면을 흩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모이면은 항상 그게 따라오는 게 뭔가 그러면은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죄가 따라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간은 그 모임이 어떤 장소든 어떤 시기든 어떤 주제든 어떤 시대든 어떤 행사든 항상 죄가 있어 왔고 지금 현재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보면은 사도행전 7장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 계신가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답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할 때 이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여기 물질 세계의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리고 인간으로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직접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바로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와 그리고 참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예수님, 이렇게 세 분이 직접 하늘에 승천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계신 그곳을 다녀온 사람이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이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리고 4절,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바로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세계에 계신 하나님, 거룩한 세계에 계신 하나님, 지극히 높은 세계에 계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지극히 높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몸이신 삼일째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조상 아브라함도 노란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줬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이 들린 사람도 이렇게 고백하죠. 마가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아는 방법은 바로 본인이 죄인임을 알 때,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죄인이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인식될 때 바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실제로 엄청나게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엄청난 높이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높으신 것은 어디에 등장하는가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 이렇게 이러면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이적과 기사,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극히 높으신 이름에 동참하는데 다니엘서 4장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절개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하신 이적, 지금 행하고 있는 이적, 놀라운 일,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일, 이런 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름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면은 다니엘서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으신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어 힘있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바울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낮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 예, 이름에 있고 우리가 성도고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 세상에서도 지위나 명예나 하늘나라에서 지위나 명예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네,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2장 6절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사야서 26장 5절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며 쏟은 성을 흘러 땅에 엎으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1장 26절 네.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욥기서 5장 11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일으키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낮은 자 높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바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어딨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5장 8절 이렇게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쭉 나오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학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 시편 57편 11편 보면은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뭔가?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주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죠. 시편 57편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사랑을 아는 우리는 그리고 매일매일 옛사람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런데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그렇고 삶을 살면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엘 엘리온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바로 높으신 하나님 그 이름을 힘입어 소망을 두고 모든 일과 사건과 사람관계와 정치 이념과 인본 도덕과 사회 현상과 종교로부터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그러면 뭐가 생기는가? 그러면은 소망을 두고 나가면은 자유를 더불어 주십니다. 자유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자유를 선물로서 이렇게 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을 믿으면은 방종이 아닌 참 자유를 누리며 삽니다. 죄에서 해방된
족쇄에서 해방된 삶 자유를 누리며 살죠.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을 훌쩍 뛰어넘으며 삽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어 높으신 이름을 힘입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힘입어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시편 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48편 4편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와 경배 찬양 예배와 경배를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시편 66편 4절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으로 노래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시편 40편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그것만 생각해도 항상 기뻐해야 될 일인 걸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의 하나님 이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는 정말 온 천지가 진동하고 온 우주 만물이 환영하고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마가복음 14장 26절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시는 하나님 높은 곳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등을 제대로 준비한 다섯 처녀 설기 있는 자같이 살아야 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마지막 성경 구절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9편 1장에서 4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리로다.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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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